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삼부에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팔에 안겨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근심 걱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그 팔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큰 팔에 안기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그 심판에 안기세. 아멘. 주의 말에 영원한 심판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그 편이 가리니 영원한 심판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주의 보좌로 날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을 안깁시다. 주의 말에 그 심판에 안기세. 아멘.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우리 기쁨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우리를 안고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라 하나님 내 말 지어나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조심을 다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나 열방과 세계가 누군데 주가 높임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여러분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몸된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저들이 연약함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주셨건만 교회들이 영적 타락과 부정부패, 우상숭배로 주님의 영광을 저버린 그 모든 죄가 저희들의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을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주님이 지상 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경 온누리 교회에 일본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러브소나타, CGN TV, 일본 드라마 바이블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스태프들 이외에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문봉주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개혁자와 간사님들, 각 가정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23일 목사 안수를 받으실 정술철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본 복음 전도에 생명을 다하여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5월 1일부터 필리핀 아울리치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리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제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문봉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질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교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다면 그 자리 잠시 일어나시며 저희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쳐진 후에 사무실에서 목사님과 만남을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본 온누리 공동체 강단 교환이 있는 주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토 온누리 교회를 담당하시는 권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저희 무 목사님은 야치오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 선포하실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성경의 맥은 통산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기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정순천 도사님이 이번 주 목사 안수 교육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성예배는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요. 특별히 문 목사님이 노마서 전체를 요약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송도 야외 바베큐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저희가 갔는데요. 4월 30일 날 월요일 날 일본에선 축일입니다. 온유 다락방은 타치가와 기념공원에서, 그 외의 다락방들은 코마츠가와 공원에서 가지니까요.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5월 첫째 주 골든위크 주에 필리핀 마닐라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우리 필리핀 빈곤 지역 아이들에게 나누어질 여름 옷을 저희가 헌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아동 초등학생 옷뿐만 아니라 어른들 여름 티셔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좀 헌품해 주시면 또 귀한 사역에 쓰여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5월 첫째 주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12일 금토 해서 대학교육 전문가 박지원 원장님을 모시고 부모의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가정 세미나를 가지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에서 계속해서 성가 대원과 찬양팀 남성 싱어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평일 모닝을 늘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최유 집사님의 장녀분이 결혼식이 미국에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금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또 이번 한 주 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수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는 1년에 2번 있는 일본에 있는 7개 온누리 공동체 강단 교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토 온누리 교회 권영환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해 주시고 저는 치바에 있는 야치 온누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권영환 목사님은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번 이사 오기 전에 긴시초에 있을 때 제 전임자였던 장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역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동경 온누리 교회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친정으로 오는 거니까 많이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승철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목사 고시를 패스해서 고시자 붙으면 다 어려운 것 같죠. 요즘 다 고시라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일주일 동안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며칠간 목사 안수 규를 위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이 교회에 또 한 분 더 늘어나게 됐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인에도 아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또 아직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페트 있죠. 집에서 기르는 페트. 명견이 있고 잡종견이 있어요. 그 구분하는 차이가 뭘까요? 먹이를 먹는 것 또 그리고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이런 것은 개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명견과 잡종견을 구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암만 배가 고파도 먹지 않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는 거, 즉 절제하는 능력, 이것이 정말 이 가치가 몇백 배 차이가 나는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견은 주인이 먹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잡종견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맘이야 하고 먹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 중에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하가 전부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많은 업적을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업적 중에 업적은 그렇게 자기가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 평생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자기는 성전을 짓고 평생 예배 드리는 거였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또 그 계획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고 또 성전의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서는 성전을 지어받지 않겠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야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스톱 하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이 유일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것만은 들어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딱 스톱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하고 싶을 때 내 몸뚱아리가 그리고 내 마음이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할 때
그때 스톱하는, 절제하는 능력, 이 능력을 갖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다윗이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대로 말할 수 없는 역경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쓸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졌죠.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로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왕궁에서 이 늦은 비가 내리는데 이 예루살렘 궁전을 나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언덕에 내려오면 이 와디라고 그래서 비가 막 내리면 푹 파여지는 또랑이 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그냥 계곡이죠. 게다가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꽉 차는 그 기드론 시냇물을 맨발로 울면서 건너가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한테 쫓겨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피난 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할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요단강 나루터까지 쫓아와서 산비탈까지 내려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할 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겠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 중에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장 그냥 확 쳐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이 저자를 당장 칼로 쳐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대로 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 같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막 저주를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 뒤에다가 뭐라고 콱 던지고 갈 거예요. 그러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든지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교회를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오늘 그것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구한테 와르굿질 정말 억울하죠. 한마디 콱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때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걔한테 지금 뭐라고 한들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온 내가 그만두겠느냐. 누가 내 말을 들을 것이며 누가 내 편에 서겠느냐. 내버려 두어라.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때문에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하지만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가 닥치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대응하지 않고 내버려 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가난하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을 때, 이렇게 이유도 없는 고통을 받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원망하거나 뭘 거꾸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됐고 출세했고 왕이 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때 내가 뭘 했는가 하니까 교만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한 여인을 내 멋대로 취해서 간음을 했고 그리고 살인까지 했다. 자기 부하를 죽였다. 그 죄를 저 사람의 그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울하지만 자기는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또 피난길이에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저자가 쫓아오면서 저렇게 저주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하니까 막 확 받치지만, 그러니까 그 밑에 장군은 뭐야, 당장 칼로 쳐 죽입시다. 놔둬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이미 벌써 그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을 완전히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말이라면 얼마든지 이웃의 병력을 빌려서, 그까지 반란군이라는 거는요 금세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가 일시적으로 지금 이 군대를, 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도망가는 거지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은 것이니까,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주하고 따라오는 저 사람을 아비새 장군의 말처럼 그 자리에서 쳐 죽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왕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왕을 저주하는 자는 바로 쫓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를 지금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 저주하고 있는,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있는 저거,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손길에 내가 그 징계라면, 주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을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철저히 포기했다 하는 것이죠. 왜요?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 압살롬이 든 칼에서 다윗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의 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들고 오시구나. 저 아들이 나쁜 놈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되게 억울하게 나쁜 말을 하고 나한테 뭐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동안에 주신 축복에 대해서 다윗처럼 이 축복 때문에 교만해졌고, 축복 때문에 나를 과시했고, 축복 때문에 죄를 지었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나를 낮추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나도 뭐라고 하고 나도 뒤에서 어떻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굉장히 억울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더군다나 반역을 일으켰고 그 아버지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철저하게 죽이려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본 거예요. 그 칼이, 압살롬이 내가 저런 아들을 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다 라고 보니까 자기는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이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대응을 했더니 어떻게 됐으며 결과는?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요, 다윗의 병사들이 두려웠던 것은 이 압살롬의 군대가 물론 막강한 지금 군사력을 결집해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제일 두려웠던 것은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최고의 당시의 군사 전략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전략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다윗이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거예요. 결국 압살롬 편에 붙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결국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작전이 실패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려와 대롱대롱 매달려서 결국 요압 장군의 칼에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어나는 일, 아무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요단강에서 돌아올 그 길에도 그렇게 욕을 퍼붓고 따라오던 시므이가 몇 개월 만에 이게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일 먼저 요단강의 그 나루터까지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다시 그 아비새 장군이 여호와께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날에, 이 기쁜 날에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가 죽어야 하겠는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기라도 한단 말이냐? 내가 다 다스리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용서해 주라. 이게 다윗이 위대하네요. 자,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문이 확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 편에 가담했던 다윗,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반란이 다 진압되고 났을 때 모든 백성의 민심을 단숨에 가라앉힐 수 있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오늘 중요한 회의를 가야 되는데, 오늘 출장을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거의 공항 다 가야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패스포트를 안 가져오고, 휴대폰에 모든 자료가 다 있는데 휴대폰을 집에다 두고, 난감하죠. 왜 이렇게 중요한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갔다가 오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든지
중요한 회의의 시간이 늦어버려요. 완전히 찍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자그마한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주 중요한 VIP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어디 온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오래간만에 차를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해필이면 그때 뒤에서 페트로카가 엥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속도 위반. 그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네. 이거. 교통법규도 위반하고. VIP한테 찍히면 어떻게 될까? 왜 해필이면 요때? 그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그냥 갔으면 교통사고가 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하필이면 이런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조금 늦게 가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짜증낼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 인생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할 수 없는 피난길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뭘 했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가졌던 교만함, 그리고 자랑하던 거,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죄,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됐어요. 이 피난길의 고통을 통해서 아들의 칼에 쫓기는 고통,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저주받는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이 다윗은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버렸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 개입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을까 그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다 내 그 욕심에서 나온 죄. 이걸 전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인자하고 전에보다 훨씬 겸손한 그 왕이 성군이 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구약에서 유일한 한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유일하게 합한 자다. 자,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이런 갑자기 닥쳐오는 폭풍의 강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이거 다윗에게는 갑자기 닥친 거죠.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왕국에서 쫓겨날까 상상도 못했던,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내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치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럴 때 무엇을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당장 누구 때문이라는 걸 찾아요. 다윗이라면 누구겠어요? 저 압살롬 같은 저렇게 내가 이뻐해 아들이. 근데 저놈만 우리 집에 없었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내버려둬라. 나를 죽이려 하는데도 왜 하필이면 이때 저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를 하는가? 내버려둬라. 저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여러분 가정이 지금 너무 힘들게 됐어요. 맨날 술 먹고 두드려 부시는 저런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에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어. 우리는 바로 누군가를,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불행을 누군가의 탓으로 손가락질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더욱 낮추시고, 너 축복을 해줬더니 너 요새 계속 하나님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 너 왜 그러냐? 내게로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부르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피난길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저걸 왜 놔두라 그러냐? 오히려 저 사람이 저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없었다면 나에게 그런 큰 축복이 없을 텐데 저 사람의 저주 때문에 그랬어요. 한국말로. 일본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노 가레노 노로인이 가했대요. 그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가 저주하지만 저 저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내게 시아와세를 묻고 있대. 그러서 행복이라는 축복을 내게 갚아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의 고난,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억울한 고통이 닥쳐왔을 때 이 고통 대신에 장차 주실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하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내한테 일어나지? 야, 하나님이 앞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래버리면 무슨 노이로제가 걸리고 왜 잠을 못 자?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지. 예?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주실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으니까 저 저주가 내게 오면 어떡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를 하나님이 선으로 아주 행복한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정말 복받은 사람의 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귀환을 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 저주를 퍼붓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평안하게 왕궁으로 돌아와서 나머지 20여 년간의 왕의 인생을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평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귀한 일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넣어빠뜨렸어요. 요셉도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이 놀라운 고통, 이 불행이 왜 있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지옥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것 대신에 이 사람을 당시에 애굽의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라고 높은 지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게 알 수 없는 고통, 갑자기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남들이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감사한 것이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실까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당하는 억울한 고통, 억울한 누군가에서 지어진 누명, 이런 것을 엄청난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려고 이 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여러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이 알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억울함을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원망하십니까? 누구의 손가락질합니까? 누구에게 대항해서 뭐라고 말로 막 같이 욕을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이요.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욕한 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갚으실 그 주님을 진심으로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하도 문제를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보니까 저 성도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낮에 기도를 하다가 뭐 무슨 말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횡설수설하다가 졸아버렸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팍 들어버렸어.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갑자기 앞에 큰 암초가 이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조금만 다가가면 배가 파손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잠든 목사님이 이 잠든 꿈속에서도 또 기도한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 들어줄까? 이 바위 이까지 끝이면 팍 들어가지고 저쪽에다 확 던져버려.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그죠? 장애물을 저렇게 없애주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심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자, 그거 살려달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디선가 보이진 않는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흘러들어오더니 조금 전까지는 이 바위 암초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어디선가 흘러들어오는 은혜의 강물이 이거를 덮기 시작하니까 점점 물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크게 보였던 암초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왜 그럴까요? 더 밑으로 내려가 더 깊숙이 내려가 버려요. 물을 완전히 이 바위 위를 덮고 깊은 강이 되어버렸다. 배는 그대로 지나갔어요. 이것을 꿈속에서 본 목사님이 펄떡 깨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 성도가 우리 교회 장애물인 줄 알고 저 사람만 저것만 좀 치워주셨으면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감히 근데 그런 말을 못하고 목사니까. 그래서 잠이 드는 거죠.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 성도의 문제, 저 성도가 문제라고 하는 장애물만 봤지, 저 암초만 봤지, 그 뒤에 내가 부르실 때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강물로 이거를 채워주셔서 저 장애물을 덮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문제만 쳐다봐요. 문제를 쳐다보고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냥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화도 내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거 다 해보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 문제는 더 커지지.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새벽에 방언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방언기도 하는가?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말로 막 하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의 의식, 이 땅의 의식, 우리는 땅에 사기 땅의 의식으로 말하면 보이는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의식을 갖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점점 커 보이죠. 이스라엘 정탐꾼이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도요. 문제를 보니까 가나안 백성 우리보다 크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문제를 보니까 그 뒤에 보니 그 거인을 지으시고 그들을 제압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못 본다 이 말이야. 문제를 보고
보고 자꾸 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점점 더 골치 아파지고 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문제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으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은혜의 강물로 덮으시려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릇을 더 큰 것으로 채워서 이 장애물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 아버지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폭풍의 강을 건너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의로운 팔로 나를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을 믿었다. 자, 성숙한 믿음의 또 한 가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참 의로운 손으로 그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아시죠? 아프리카를 최초로 탐험했고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시작했던,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잘 모르시죠? 제가 미국에 옛날에 근무하다가 81년도에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데 발령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뭐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발령받았으면 그 당시에 우리 막내딸이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애가 셋인데 그 애들을 데리고 그 아프리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옷을 뭘 입고 사는지, 내 머릿속에 아는 아프리카는 타잔 영화 본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아마 사람들이 잎사귀를 이렇게 먹을 걸 뭐 모아, 바나나를 맨날 먹어야 되나? 아니, 그래서 책을 막 사서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살 때도 그랬는데, 근데 막상 가봤더니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넥타이 매고 우리 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아파트에 살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얘기죠. 리빙스턴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프리카를 아무도 안 가봤을 때예요. 그럴 때 그분이 거기를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은 정말 맹수들과 그 당시에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먹을 때거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그분이 붙잡았던 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를 최초의 아프리카 선교사를 만들고 내륙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도 가봉에 근무하면서요, 그 타잔 영화가 자꾸 생각났어요. 아예 고속도로가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1시간 달리면 끝이야. 그렇지만 그걸 가면 바닷가가 있어. 거기까지 가는 길에 맨날 보면 정글이 있어요, 정글이. 저 안에 들어가면 타잔 영화 같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들어가고 싶은데 하루는 용기를 내가지고 제 혼자는 무서워가지고 우리 직원들 이제 몇 명 데리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현대 포니차가 아프리카 수출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는 외교관들은 선전한다고 포니차를 탔었어. 이 쬐끄만 그 차를 타고 세상에 그 밀림 속을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가다가 그냥 푹 파인 웅덩이에 제 차가 푹 끌어다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용감하게 찝차를 타고 그 정글 안에 들어갔다 갔던 사람이 나오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우리 차를 끄집어냈는데, 어쨌든 잠깐 그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잠깐 들어가 봤는데 진짜 무슨 에덴 동산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진짜 이상한 새들이 있고 하여튼 별천지가 있더라고 안에. 근데
좋게 보이는데 뭐 날파리들이나 이런 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진 찍어 놓으면 되게 멋있게 보이는데, 예. 자, 어쨌든 저희는 그런 것밖에 못 봤는데, 그 리빙스톤은 진짜 그런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신다고 믿고 이 폭풍의 강을 건너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자세히 가면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잘해서 이런 게 일어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죄 때문인데, 물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죄의 후폭풍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죄 짓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갔더니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데, 리빙스턴처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받는 억울한 고통, 억울한 누명,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실족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창피당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받는 그 억울한 고통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예배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달렸다. 알코올릭을 가진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은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 맨날 들어오면 술만 뚜리뚜리 원망만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어른 되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판박이 알코올이 돼버려요. 근데 둘째 아들은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주셨구나. 절대로 나는 술 마시지 말아야지.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절대 술 안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 성공했어요. 이 믿음의 차이가,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난한 집안의 부모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가난한 집안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평소에 신앙을 물려줬다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그 부모가 나이가 들고 가난하고 나이 들었을 때 자기도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반드시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정말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성숙하지 못해 신앙이 없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부모님 대놓고 대들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대들어요. 얼마나 차이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의로운 손길로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로 여러분을 갖다가 보이지 않게 이미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을 때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반드시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결론인데,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기대할 것인가? 내게 이런 고통이 왔다. 알지 못하는 정말 억울한 고통이 왔다. 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어떤 축복을 내가 기대할 것인가? 요셉처럼 물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윗처럼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축복, 이 축복은 뭘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결국 반란에서 돌아오고 나서 정말 성군으로 겸손하고 인자한 왕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정말 몸이 깨끗한 신부로 주님 앞에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명품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 안에는 늘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이 욕망과 이런 걸 내려놓는 훈련, 이것을 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이것이 명품 교회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해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이 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 저는 우리 동경온누리교회가 이런 명품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운 대로 또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명품하고 짝퉁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아세요? 비가 오는 날 구분이 된대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갖고 나온 사람은 갑자기 나오는데 비가 쏟아져. 그러면 자기는 비 맞고 이 명품은 가슴에 품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 짝퉁은 어떨까? 우산 대신에 이것을. 전 여러분들이 명품 크리스찬이 되기를, 성숙한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짐으로 명품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풍파 가운데서 이겨나가야 할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주신 오늘 그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평생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너의 발을 보내고 주와 함께 서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 주시지 않고 늘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아버지여 날마다 그 말씀을 꺼내서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등불로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비어있는 곳과 필요한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픔과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헌금이 1번 열도를 변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다윗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주를 향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찬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 주신